19절에서 28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12쪽,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한 가정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무엇을 선물할까 하다가 마침 공원 묘지터가 싼 것이 나와서 그것을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 생일 선물로 공원 묘지 하나 분양받았다. 아내가 소리를 꽥 지릅니다. 아니 나보고 빨리 죽으란 말이야? 남편은 그렇게 반응하는 아내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들여서 샀는데 아내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1년이 훌쩍 지나갔답니다. 또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생일 선물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생일인데 이번에 선물 없어요? 라고 살짝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지르더랍니다. 선물? 당신 작년에 선물한 것도 아직 안 쓰고 있잖아. 작년에 선물 준 거 아직도 쓰지도 않은 거, 그러니 올해 선물 없다고 한답니다. 작년에 선물했던 것이 묘지였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나이가 40대가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 또 50대가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60대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진다. 70대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진다. 80대는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90대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이 역사인 것이지요. 다 같이 하십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죠. 우리 서로 가까이도 못 왔는데 한번 쳐다보시면서 있을 때 잘합시다. 묘지 선물로 주시지 말고 있을 때 잘합시다. 나이가 얼마든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남자든 여자든
물론 몇 살 때 연령이 어떨 때 비슷해지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나이든 누구이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죠. 믿음은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지요. 두 번째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또 첫 번째 믿음은 영적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생활 속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치 문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왜 성경은 믿음의 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문이 많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지요. 하나하나가 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이고 출구입니다. 문은 사이에 있습니다. 문은 중간에 있습니다.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문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인 것이지요. 문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모두가 믿음 있는 자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성경으로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출발을 합니다마는 미신과 우상 숭배로 찌든 키프로스 섬에서 첫 번째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 일행을 대적하면서 만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게 되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쫓겨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선교를 떠나는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설령 종교가 달라서 마음이 안 맞았다고 해도 바로 그 전도하던 사람이 떠나면, 그 지역에서 떠나면 그것이 그걸로 마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따라서 바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원정 핍박을 한 것입니다.
원정 출산이 아닙니다. 원정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7km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42km나 됩니다. 지금같이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닙니다. 터키는 산이 높습니다.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수십 킬로를 사도 바울을 쫓아왔다면 그들이 얼마나 악심을 품은 것입니까?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죽었습니다. 19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19절에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죽었다는 뜻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폭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결국 바울이 살아나 일어났지만 바울은 그 정도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칠흑 같은 고난의 때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기는 것인 거지요. 믿음은 아무 데서나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환난이라는 말의 그 뜻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뜻합니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 고통도 있고 심적인 마음의 고통도 있고 육체적 고통도 있고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환난은 밖에서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이런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어려움이 오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믿음이 가장 좋을 때는 그래서 언제입니까? 어떤 성도가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죠? 고난당할 때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부름의 방식인 겁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15개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까지 다윗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피해서 숨었던 동굴 이야기만 4번이 등장하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한 이야기도 6번이나 나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다윗이 광야에서 체험한 고난을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오랫동안 광야에 두셨습니까? 다윗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믿음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많은 고백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지금 이 시편을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의 찬송 시인 것이지요.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는 믿음의 5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신뢰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는 몸을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몸을 기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몸을 기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내 몸을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 때 의지라는 것이죠. 이 의지는 지팡이나 보조기를 몸에 끼고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걷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여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걷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팡이나 보조기를 끼고 걷듯이 그런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의 의지는 가져야 되지만 그냥 의지, 세상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중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철은 좋은 곳에 쓰면 우리는 명철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명철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명철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약속이 있죠.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바로 지도라고 하는 말은 길을 곱게 해준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반드시 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5번째 요소입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지도하시리라. 나를 곱게 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지그재그 요란하게 사방으로 흔들리고 이렇게 두서없이 살게 되는 우리의 길들이 반듯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인생 광야, 고난의 자리. 광야는 고난을 의미하지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나옵니다. 다시 합시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말씀 속에서 자라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지요. 박해를 당하고 돌에 맞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고난은 바울과 그 일행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에서 9절을 보면 구원받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장애인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 장애인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친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치자마자 그는 정말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바로 그 장애인이 들었다는 말은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었다는 뜻입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그가, 그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가 이제 막 살 기회가 생겼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고 죽는 순간인데 대충 듣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저 자기의 자랑을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경력을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이 그를 치료되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믿음은 말씀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장애인처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을 보더라도 여러분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멘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믿음이 말씀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이 있지요. 그것은 믿음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도 전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도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일생을 차례대로 짚어보면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신용까지 내게 되는 그런 믿음까지 도달을 하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거기까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로 믿음이 자랄 때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생명을 바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너무너무 고귀하고 존귀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성장 방법은 다른 모든 믿음의 용사들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사용함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을 사용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사용하면 커지고 믿음도 사용하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하의 바울이라도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고 안디옥에만 앉아서 성경 연구만 하고 있었다면 그는 물론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받았겠지만 위대한 순교자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수백 개의 진리들을 알고 있어도 내가 시인할 때까지는 나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거 믿는 대로 어디서나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말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생애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게 더욱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즉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의 분량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준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한다 말하게 하고 또 사랑한다 말하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이기고 말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나오는 비결도 믿음으로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라 그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할 때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몸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개인의 믿음의 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의 믿음의 문도 열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남의 이 도시에, 분당에, 또 판교에, 이 성남의 우리의 주변의 도시들의 믿음의 문도 열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의 믿음의 문이 우리를 통해서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 믿음은 성장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여 기도하시고 또 믿음을 선포하여 전도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서도 믿음의 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높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의 큰 산들을 평지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